구약성경 581쪽 열왕기하 1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특별한 상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관과 율법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달랴의 통치와 여호야다의 개혁 그리고 언약갱신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는 예후의 칼을 피하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예루살렘으로 시집 와가지고 남왕국 유다의 왕비가 되었는데 제 어머니 이세벨처럼 자신의 남편을 막 충동해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꼬드겼어요.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여호람은 어떤 악을 행했느냐? 무죄한 아무 죄 없는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역대하 21장 4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죄 없는 동생들을 모두 죽였어요. 이 여호람에게 북왕국의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 역대하 21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는 이런 편지를 받고도요 여호람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해서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창자의 병이 든 중병으로 40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역대하 21장 20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죽었는데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왕의 묘지에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백성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 여호람의 가족들도 여호람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어요. 이 부인 아달랴는 왕비 아달랴는 남편의 죽음을 속으로 반겼어요. 이제 내가 왕후보다 더 높은 태후가 되어가지고 왕의 어머니인 태후가 되어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구나 이랬어요. 근데 이 아달랴는 남편의 죽음뿐 아니라 아들의 죽음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젊은 아들 22살의 젊은 아들 아하시아가 외삼촌 보러 북왕국에 갔다가 예후의 칼에 시신이 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대신에 아들의 대를 끊어요.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왕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자신이 직접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 아달랴의 이런 권력 찬탈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죠. 원래 쿠데타라는 것은 새로운 세력이 기존 권력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장악하는 게 쿠데타예요. 근데 친위 쿠데타는 권력자가, 기존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벌이는 궁정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인데, 지금 아달랴는 그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는 태후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왕이 되어서, 여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냥 왕자들 모두 다 죽였어요. 그래갖고 다윗 왕조의 씨를 끊어놨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딱 한 사람, 딱 한 아기를 살려놓으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요아스라는 왕자예요. 2절 말씀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의 고모죠.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바가 아기를 몰래 빼내어가지고 그 아기에게 젖먹이는 유모와 함께 자신의 침실 안에 숨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이 부하들이 왕자들 다 찾아다닐 때 이 여호세바의 그 침실에까지 수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래갖고 이 여호세바는 이 아기를 데리고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아마 나중에 이 발각이 된 것 같아요. 여호세바가 왕자수를 숨긴 것이 발각돼서 쫓겨다녔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숨어 들어갔느냐? 성전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무려 6년을 살았어요. 3절 말씀 보면,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다윗 왕조를 멸절한 이 아달랴는 하나님의 성전도 막 파괴를 했어요. 역대하 24장 7절 말씀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여기에서 그 아달랴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히브리어로 베네인데, 이 베네는 혈연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어떤 소속 집단을 뜻해요. 그래서 아달랴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아달랴를 추종하는 세력을 뜻하는데, 아달랴는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를 추종하는 이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물을 탈취해가지고 바알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바알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통치 6년 동안 온 나라가 그냥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어요. 그리고 바알 예배는 그 안에서 간음과 음행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간음과 음행이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철저히 무시되었고 거룩, 경건 이런 건 아주 고리타분하게 느껴졌어요. 다행히 정통성 없는 이 아달랴의 통치에 반발을 하고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며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가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4절 말씀 보면,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비밀을 지킬 것을 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7살 된 왕자를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 왕조의 계승자를 보여줬어요. 근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불러 모은 이 가리 사람의 백부장, 그리고 이 호위병의 백부장들은 누구냐? 예전에 다윗의 호위 부대였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에요. 이 가리 사람은 그렛 사람이고 이 호위병이라고 나온 사람들은 블렛 사람들인데, 사무엘하 15장 18절 말씀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온 나라가 압살롬의 반역 때 이스라엘 군대는 다 압살롬한테 붙었어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갈 때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외인 부대, 외국인 용병들인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블렛의 5성읍 중에서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옆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후회했던 부대가 바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인데,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크레타섬, 지중해의 섬 크레타섬에서 배를 타고서는 이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후손이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다윗의 경호를 책임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또 이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왕자 중에서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어요. 근데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또 누구냐? 모든 군대가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 왕자 편에 섰는데,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장 38절 말씀 보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래서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오늘 본문에는 가리 사람과 그냥 호위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지만 왕의 직속 친위 부대가 되어서 왕실 경호, 왕궁 경호를 책임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은 다윗 왕조를 멸절시킨 이 여왕 아달랴를 호위하고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랬다가 이 여호야다가 불러서 무슨 일인지 성전에 갔더니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다, 다윗 왕조를 이을 왕자가 살아있다 하고 그 왕자를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백부장들은 이제 드디어 아달랴의 폭정을 끝내고 다윗 왕조를 부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뜻을 함께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자의 대관식을 계획을 했는데, 그 디데이를 언제로 잡았느냐? 안식일로 잡았어요. 왜냐? 안식일에는 백성들이 예배하러 어쨌든 성전으로 모여들고, 또 안식일에 이 근위병들이 교대를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평소보다 2배의 병력들이, 지금 이 백부장들이 직속하고 관할하는 그 병력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을 이 요아스 왕자의 대관식으로 잡고 이 백부장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5절 말씀 보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름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문에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들어온 당번 병사는 평상시처럼 왕궁 호위를 하라 이거예요. 3분의 1, 근데 이 지정을 해줬어요. 3분의 1은 어디에, 3분의 1은 어느 문에, 3분의 1은 이 성전과 왕궁을 연결하는 또 어떤 문에,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그냥 너희들은 왕궁 경호의 업무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근데 이제 자기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이 비번의 부대를 퇴근시키지 않고 이들이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퇴근하는 조는 퇴근하지 말고 성전으로 와갖고 왕을 지키고 호위하고, 출근하는 부대는 원래대로 왕실을 경호해라. 근데 그 경호하는 그 임무가 전에는 왕을, 그러니까 아달랴죠. 아달랴를 보호하는 책임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아달랴의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그런 임무를 내려줬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됐어요. 9절 말씀 보면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근데 백부장들이 그 모든 자신들의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을 다 데리고 일단 여호야다 앞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여호야다가 무기를 나눠주는데 어떤 무기를 나눠줬느냐? 10절 말씀 보면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께 예물을 이렇게 드릴 때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막 어서 탈취한 무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창고에 무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무기들 중에 특별히 다윗 왕이 바쳤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있었는데 이 무기를 이 금위병들한테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면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이 호위병들이 그래서 이 무기를 잡은 것이 평상시와 달리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잡았어요.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조의 정통 왕권의 상징이잖아요. 이거를 들고 지금 성전을 지키고 이제 왕을 호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단순하게 어떤 영모에 참여한 그런 게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다윗 원약을 수호하는 그런 정통 왕조를 회복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겠죠. 이들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맡은 구역 안에 착착착 배치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겠죠.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서 왕자를 인도하여 사람들 앞에 보인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윗 왕조가 끝나지 않았다. 요아스가 살아있다. 왕자 요아스가 살아있었다 하면서 대관식을 거행하는데 먼저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자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요아스 왕 만세, 만세, 만세하고 영어로 얘기하면 long live the king 이런 이렇게 왕이 오래 장수하도록 막 만세를 부르면서 막 손뼉을 치고 막 거기 뒤에 14절 말씀 보면요 막 나팔까지 불었어요. 나팔까지 불었어요.
14절 말씀 보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백성들이 다 이렇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 요아스의 대관식에 평소와 다른 장면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 율법책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관과 함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이 요아스 왕에게 왕관과 함께 율법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자에게 율법책을 수여한 이유가 뭐냐? 요아스의 나이가 이제 7살이 되었어요. 거기에 마지막 절 21절 말씀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이 7세, 유대 전통에서 이 7살, 7세는요, 말씀 교육, 쉐마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나이예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6장 7절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해석해주고. 근데 그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론 가능해요. 근데 본격적인 나이가 7살이에요. 그리고 이 7세에는 그 들은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부여돼요. 그 전까지는 어린아이 시절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그냥 괜찮아요. 용납되는 시기인데 7살 때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또 왕은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고서는 읽어야 돼요. 그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이 7살 된 요아스에게 이 율법책을 준 것은 단순한 어떤 상징이 아니라 말씀 아래 다스리는 왕으로 살라는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아마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으로 아마 당부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갓난아기 때부터 이 성전에서 요아스를 키운 이 여호야다에게 요아스는 조카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아들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아버지의 공통된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율법책을 이 요아스에게 주면서 여호수아처럼 이 율법책을 늘 읽고 공부하고 이대로 실천하면 너의 앞길은 열리고 형통할 것이다. 그런 권면을 했을 거예요. 그 후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도록 했어요. 17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그런데 왕과 하나님과 둘 사이만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다윗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지금 백성들이 다 그 선왕들, 이 아달랴와 관계된 그 선왕 때에 아달랴 왕 때는 물론이고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냥 음행과 간음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공동체 신앙 회복 선언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그 이유죠. 신의 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백성들도 똑같이 언약을 맺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 백성들이 실제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을 지켜요. 18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러분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지금 성전 옆에 뭐가 있어요? 바알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의 신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고 바알 신전을 다 때려 부순 거예요. 바알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다 완전히 부수어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후에야 이 대제사장 요아스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궁으로 이제 인도하는데 19장 말씀 보면 또 백부장들과 가레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름에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동안 부당하게 정권을 찬탈한 아달랴가 있던 그 왕좌에 누가 앉았느냐? 요아스 왕이 왕관을 쓰고 율법책을 들고 왕좌에 딱 앉았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크게 기뻐해요. 20절 말씀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달랴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악인의 죽음으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이 찾아왔죠. 잠언은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패망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는데 잠언 11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악인이 패망하고 죽으니까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악인이 왕좌에 있을 때는 평안이 없었어요. 이제 악인이 망하고 죽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평화의 도시에 평안과 함께 기쁨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의 악인 아달랴가 무너진 후에야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죄와 우상을 몰아낸 후에야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 삶에는 기쁨과 형통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실천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리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